오늘은 오솔길 전도사님 지난 주일에 이제 인사하시고 사역 시작하셨는데요. 이제 더 이상 새 가족이 아니겠죠? 헌 가족이 되시고 아마 수요일마다 이제 6, 7, 8, 9, 10, 11, 12학년 자그만치 7학년이나 되는 많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느라 수요일도 바쁘게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이 언제 또 이 시간이 돌아올지 모르지만 부임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올라오실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8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방글라데시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자녀로 자라다가 중1 때 미국에 와서 계속 있게 됐는데요. 미국에서는 켈빈 캘리지를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 신대원에서 MD부를 마치셨습니다. 사모님과 아들 조사야 14개월 된 아들이 있고요. 전도사님의 특이점은 중간에 젊었을 때 대한민국 해병대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말도 잘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설교를 하실 수 있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블레싱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오실 때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이 질문을 대답할 때 여러 가지의 대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다면 그 다녔던 교회의 풍습에 따라, 그리고 지금까지 배워온 성경 말씀에 따라 어느 정도의 규율이나 기독교인의 이런 이상이나 이런 생각나시는 그런 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이 모두 각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분명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신기하게도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고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이런 사람이어야지 않을까, 약간 그런 이상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린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듣는 상황이 교회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을 때 교회를 비난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성도,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expectation,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들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비록 교회가 많은 무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기대가 얼마나 더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함께 성도 여러분들과 고민하고 싶은 질문은 과연 그 기대가 정당한가?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존재인가? 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개인적으로 답변해 보시면 유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편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에 큰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기도 했고요. 그들이 현재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신앙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작용하며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살아가야 할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할지,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특히나 그 마지막 구절들은 교회에서 자주 듣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권면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화목한 삶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화목한 삶, 화목한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 성도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고하는 자들, 그리고 공동체를 주님의 권한으로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권면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과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얼마나 잘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지금 받고 이 공동체에서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란 내가 마음에 드는 곳에 나를 위한 서비스가 좋은 곳에 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모두가 아는 소비자의 정신이죠.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가? 약간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함께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같은 질문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약간 소비자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교회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익숙해져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닌지를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교회에서 선출되어서 그리고 자원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성도분들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신 것처럼 교회 섬기시는 분들, 직분자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뭔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그만큼 수고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자주 구별되게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서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론 같은 특정 사람들이 교회에서 항상 섬기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같은 분들이 또 섬기고 하는 거 자주 보죠. 더 심하게는 그 사람은 돈 받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면서 쉽게 넘어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자본주의적 사고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사고인 거죠. 자본주의적 사고로 공동체로 보게 되면 수고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닌 큰 기계 속의 하나의 부품 정도로 보게 되는 그런 사고로 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특히 경계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살펴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한 시간을 들여서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주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사랑을 교회에 전달하십니다. 그 일꾼들은 교회의 성도이며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눈이 주위에 있는 수고하는 자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화목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나 자신도 함께 협력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화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화목함이 깨질 때가 언젠가요?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먼저 나타내려고 할 때가 아닌가요? 화목함은 서로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교회에 권면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소지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방금 들으신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정말 어려운 권면입니다. 성도에게 인격적인 성숙함을 요구하는 권면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람이 살면서 정말 오래 참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제 인터뷰차 이렇게 왔을 때 장로님들께서 제게 질문을 한 가지를 한 게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질문이 오전도사님은 어떤 장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에 이렇게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질문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가서 배운 거는 별로 없지만 한 가지 제가 제대로 배운 게 있다면은 참는 것입니다. 정말 군대에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참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살면서 보면은 특히 이제 제가 맡은 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쉽게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말 안 들을 때도 참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모님들 보면 계실 텐데 자녀가 집에서 얼마나 말을 안 들을 때가 정말 많나요? 그렇죠? 이렇게 딱 하면 야 이거 하라고 딱 이거 할래 하면은 딱 해주면 좋은데 그냥 뭐 안 한다 하고 나중에 한다 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때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인내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게 겪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우리는 이제 모두가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은 또 어떤 대명사가 한국인은 또 뭐로 유명하죠? 빨리빨리 문화.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 참으라고 하는 거, 오래 참으라 하는 것은 정말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는 권면을 하라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는 격려를 하라 하고 힘든 사람은 붙들어주는 것 또한 이 모든 것 또한 깊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항들입니다. 때론 누군가를 어렵다고 그냥 돕는 게 어쩔 때는 이게 말처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돕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가 보이니까 도우려고 하는데 받는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사람 관계 그리고 사람의 인격, 자존감
사랑, 이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모교에서 가르치던 이제 교수님이시던 트램퍼 롱맨 교수님께서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먼저 해드릴게요. Wisdom is knowing the right time and the right circumstance to apply the right principle to the right person.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란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원리를 적용할 올바른 때와 상황을 아는 것이다. 참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참 이게 복잡한 말인 것 같은데, 그 때와 상황을 가려서 사람의 심리와 상태를 다 아울러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곳에서는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때로는 쉽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하려고 했던 사람도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지혜로운 성도가 필요로 하며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는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지혜를 계속 구하며 일을 추진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것도, 그게 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혹시 성도 여러분께서는 착한 그리스도인과 좋은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게 또 약간 이제 책 제목이기도 한데, 이제 영어로는 Nice Christian vs. Good Christian 이라는 책입니다. 이 내용이 우린 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저자가 주장하는 책인데, 착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저 듣기 좋은 말들로만 상대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제 상대가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상처받고 할 수 있으니까,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또 자기가 이상하게 보고 할 수 있으니까, 또 그저 좋은 말들로만 둘러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하하호 하면서 상대를 대하는 게, 이게 바로 약간 착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게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지혜롭게 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지혜롭게란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이런 말도 참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인데도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그냥 쏟아내버리면 안 되고, 조심과 또 조심,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모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게으른 자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익 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어딜 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한 교회에 있고, 작은 표현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 또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내게 올 것을 예상하면서도 누군가 나에게 악의적으로 다가와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시간에 맞게 성숙시키시며, 또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연단시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신 말씀이시죠? 분명 성도 생활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으시고 또 외우시고 설교 말씀도 분명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며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으며 나의 삶, 생각과 감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깊은 믿음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삶이 어려워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구주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 제시한 하나님께서 교회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온 방금 이 말씀을 못 들어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분명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과연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봤는데 때로는 정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기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고 느껴질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쉬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아니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그냥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라는 뜻이겠지 하고 넘기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이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허울뿐인 말인 걸까요?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안에서라고 하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길 원하시는 방식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백날 노력해봐야 실패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 거죠.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과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하며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없이는 무의미하며 우리가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성도임과 동시에 죄인입니다. 아직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지 못한 그 완벽한 삶, 그 성도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나의 안에 예수님이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며 그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하게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완벽한 성도의 삶이 우리 삶에 죄로 망가진 우리 삶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담보로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성도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변화시키시며 돌같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내 힘으로 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하면 내게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뿐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넘어지실 때마다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좌절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오늘도 내게 주소서.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때에 비로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이 어려움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에 나는 다 할 수 있다 라고 우리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부흥이 무엇인가요? 부흥은 교회라는 건물에 사람들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부흥의 감격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저의 그 연약한 마음을, 연약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노력해봤지만 나의 힘으로는 실패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좌절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채워주소서. 아버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님으로 더욱더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서
더욱더 나의 행동과 행실과 나의 말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주위로 퍼져서 예수님의 향기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힘들고 부족합니다. 정말 지혜가 너무 필요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뿜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를, 그 시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 가운데서, 나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